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합시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부르는 그 복음 성가 중에 선한 능력으로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디트리트 본 회퍼라고 하는 독일어 목사님이 쓴 그 곡입니다. 근데 이분이 히틀러를 총살을 해서 죽이려고 하다가 잡혀가지고 사형을 당한 그런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설교를 할 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미친 운전사가 버스를 운전하고 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은 그 운전사가 교통사고를 낸 사람들을 옆에서 돌봐주는 일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 미친 운전사를 운전대에서 끌어내는 일을 해야 될 것이냐.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면 치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미친 운전사를 그 버스에서 끌어내리는 일이 더 중요하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 히틀러라고 하는 이 미치게이가 독일을 운전하고 있다. 그를 끌어내리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뭐 틀린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감옥에 갇혀서 이제 꿈을 꿨는데 히틀러가 천국 앞에서 제지를 당하더랍니다. 너 왜 천국에 못 들어가는 줄 아나? 아이고 뭐 제가 많아서 그러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안 믿어서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건 내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는 소리를 전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지를 당하더랍니다. 그 꿈속의 환상을 본 헤프가 보고 내가 히틀러를 죽이는 게 복음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히틀러를 위해서 기도를 한 적이 있나? 그 영혼에게 전도를 한 적이 있나? 참으로 내가 영혼을 위해서 전도한 적도 없었구나 하고 감옥에서 회개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보면 파수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스겔서가 좀 성경 중에서 제일 안 읽히고 또 읽어봐도 잘 이해가 안 되는 성경이 에스겔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에스겔서를 계속 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에스겔서에서 꼭 우리가 만져야 될 메시지가 뭐냐 하면 파수꾼에 대한 메시지하고 또 하늘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꼭 들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아무리 어려워도 놓칠 수 없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이분은 이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신앙이 철저하고 좋았던 요시야 왕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조금 앞에 태어나서 예언자 역할을 하신 분이 예레미야이고 그보다 조금 뒤에 나타나서 선지자 역할을 하신 분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하고 이 예레미야 사이에 있는 그런 선지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한 그런 선지자이고 이 에스겔은 멸망당해가지고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갈 때 이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 예언을 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을 위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갔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라가 망했으면, 성전이 파괴되었으면 그 신전에 있던 신도 패배자이고, 나라가 망했으면 그 나라를 세운 그 나라가 섬기는 신도 패배자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라가 망해가지고 성전이 파괴되어가지고 에스겔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바벨론에서 살고 있는데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환상 속에 보니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떠나가지고 자기가 있는 이 바벨론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예언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은 망한 나라가 섬기던 신 하나님, 완전히 파괴된 신전 속에 거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을 거기에서 만나고 그 하나님의 예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의 개념이 에스겔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이 신전 안에 갇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전이 파괴되면 신도 힘을 못 쓴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신을 섬기던 그 민족이나 나라가 망해버리면 그 신도 함께 죽은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라가 망했는데 신전이 완전히 파괴됐는데도 살아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겠다고 할 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다윗이 나는 백향 집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직도 이 텐트 속에 있다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백향목 집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내가 그 이전에 이 장막에 있고 저 장막에도 있고 이 성막에도 있고 저 성막에도 있다. 많은 사사들이 지나갔지만 그 사사들에게 어느 누구에게 내가 백향목 집 지어라 그렇게 말한 적이 있느냐? 나는 집에 거하는 신이 아니다. 이스라엘과 늘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지어놓은 이 집에 어떻게 거할 수 있습니까? 하늘 위에 하늘이라도 하나님 거하시기에 부족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집 안에 신을 모시는 것은 전혀 우리 하나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그게 해당된다고 하면 우리 인생이 하나 집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인생을 집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인생 속에 늘 함께 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보면은 그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건물로 된 집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을 우상화시키는 생각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크고 크신 하나님이라 사람이 한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으로도 철학으로도 또 공간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하나님은 한계 자체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지금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 현장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만 지금 다른 곳에서 예배하는 그 예배의 현장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 그하고 계심이 틀린 것입니다. 확신하지만은 다른 곳에서도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하고 계시며 그 예배를 주장하고 그 영광을 홀로 받고 계시다. 그것도 우리가 확신합니다. 근데 이건 논리적으로나
우리 세상이 가지고 또 가르쳐준 지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명이 있고 우리가 존재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나라를 빼앗겼는데, 고향 땅이 없어졌는데, 우리가 섬기던 그 신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고 우리 가족들이 다 노예가 되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를 찾는다면 그 살아야 될 이유, 내가 이래야 될 이유, 내가 존재해야 될 이유를 찾는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포로되어 있는 자리에도 오셔서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이 모든 우주의 높은 말씀이시고 온전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삶의 이유를 찾아야 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특별한 사명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사명도 없습니다. 뭐 짐승이나 사람이나 달바가 뭐가 있습니까? 예배할 줄도 모르고, 좀 더 머리 좋다는 거, 좀 더 똑똑하다는 거, 뭐 좀 똑똑하고 좀 머리 좋으면 또 어떻습니까? 그게 뭐 크게 됐습니까? 정말 사람이 사람답게 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계속 닮아가도록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는 이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새겨두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또 사명을 받을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에스겔이 처음에 사명을 받을 때 그 에스겔 3장 말씀에서 파수꾼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너는 파수꾼이다. 내가 전하는 이 두루마리 메시지를 유대인들에게 전해라, 백성들에게 전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33장 말씀에 보면 다시 파수꾼의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받을 때하고 두 번째 파수꾼으로 사명을 받을 때하고 똑같은 내용인 것 같지만은 의미는 크게 다릅니다. 처음에는 자기 자신들이 포로로 잡혀온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운 파수꾼이다 하는 사명을 받았고, 그 다음에는 천지 만물의 창조주로서 나는 유대인만은, 이스라엘만은, 예루살렘 성전을 따르는 사람들만은 하나님이 아니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온 우주 하나님이다.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그 같은 것을 예언을 통해서 확신을 시켜준 다음에 파수꾼의 사명을 다시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33장의 말씀입니다. 모든 우주를 통치하신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유대인들만 피조물이 아니고 애굽 사람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바벨론 사람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또한 모압과 암몬 사람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두로 사람도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만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고 미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혹은 몽골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여기 재건대 신동교회 성도들만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구속을 입은 피조물들이 아니고 다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시면서 너는 파수꾼의 일을 감당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파수꾼의 사명은 또 다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람들은 이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들려주십니다.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망한다, 유다가 망했다, 이 소식을 듣고 아 좋다, 잘됐다, 박수를 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이 망하는 것을 보고 좋다고 박수를 치는 이 모습을 보고 너희들도 당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경쟁자에 대해서 이 같은 의식을 나타낼 때가 들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경쟁자가 망하면 나는 덕을 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경쟁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망할 때 막 박수를 치는 이런 이 안 본 사람들 같은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참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불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같은 지옥에 갈 만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심판받을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른 사람이 잘못되는 걸 보고 박수 치는 거, 사촌이 노는 사람이 배가 아픈 거, 그거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에게 파수한 소식이 전거돼야 됩니다. 파수꾼이 전하는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믿으라는 소식입니다. 구약에서는 뭐 여러 가지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고 이렇게 하지만은 신약으로 들어와서 그것에 대한 메시지가 무엇이냐, 답이 무엇이냐 이렇게 찾아낸다면 예수님 전하라 이겁니다. 다른 사람 잘못되는 거 보고 잘 됐다고 박수치고 기뻐하고 그거 지옥 갈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필요하다.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가야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위하여 축복하라. 기도하라. 이게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되는 걸 보고 내 경쟁자가 잘못되는 걸 보고 나의 아픔인 줄 알고 나의 고통인 줄 알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분을 위해서 아파할 수 있는 이 마음을 가진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필요하고 그 메시지가 그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과 같이 남이 잘못될 때 경쟁자가 잘못될 때 야 좋다고 박수 치는 이런 그 지옥의 냄새 나는 태도를 가진 거 싹 정리하고 정말 하늘의 영광 보좌에서 나오는 그 생명수가 넘치는 것을 가지도록 하는 데는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러지 말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고 잘못을 보고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 예수 믿으라 하고 그분들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줘야 됩니다. 이것이 파수꾼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 잘못된다 그것만 이야기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서로 자기가 높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서로 높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지리라. 하나님께서 높여준다고 했어요. 그냥 낮아지는 것이 아니고 나와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낮아지는 이 모습이 정말 제자들에게 필요하고 이 모습이 이 세상에서 세상적인 가치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심어줘야 될 하늘나라의 가치라는 겁니다. 두 번째 망하고 있는 모습의 사람들은 이 두로 사람들입니다. 이 두로와 시도는 지중해에서 조금 이스라엘 쪽에서보다 북쪽에 있습니다. 근데 이 두로 사람들은 이 헬라 문화에 속해 있는 이 해상 무역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도시국가였습니다. 우리가 세계사에서 보면 그리스 문화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 문화가 해양 중심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해상 무역을 통해서 그래서 세계를 지배했던 그런 그 역사가 있는 데가 이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는 옛날부터 이 배를 잘 지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이 그리스의 배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와가지고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옛날부터 거기는 배를 잘 만들고 해상 무역을 해서 크게 성공한 그런 그 도시국가입니다. 그런데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크게 성공한 도시가 두로라는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가 무역을 너무 잘해가지고
그 성경 말씀에는 보면 자기들 스스로 자랑하기를 우리는 다니엘보다 더 지혜롭다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다니엘이 그 당시 지혜로 하면 다니엘로 알아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꿈을 잊어버리고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꿈을 해몽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만약 그것을 해내지 못하면 너희들 지혜자라고 하는 것, 박사라고 하는 것, 뭐 혹은 그 술사라고 하는 것 전부 거짓말이니 너희들 다 죽이겠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풀어내지 못하면 막 그만이다 이렇게 정도가 아니고 느부갓네살 왕은 내가 꿈이 무슨 꿈인지 이야기하고 그 꿈에 대한 해몽을 하지 못하면 뭐 공부했던 사람은 다 죽이겠다 이 이야기를 싹 다 죽이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혜로운 사람들 전부 벌벌 떨었습니다. 죽는구나. 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임금님이 꿈이 무슨 꿈인지 그걸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며 그 꿈을 이야기를 하면 해몽하는 이야기야. 아 이런저런 걸로 갖다 붙일 수 있겠지만은 꿈 자체를 모르는데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서는 대답하기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런데 그것을 다니엘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꿈은 이렇습니다. 해몽은 이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꿈과 해몽을 통해서 그 당시에 지식인들이 다 살아났습니다. 죽을 뻔했다 다 살아났거든요. 간부대에 가니까 아이고 안경 쓴 사람 다 죽였더라고. 왜? 지식인들 머리 아프다고. 아 그래서 그 간부대에 가서 안경 쓰고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 당시에 그 킬링필드 할 때 안경 쓴 사람들 다 죽였다 하더라고요. 참 그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지혜자로서 모든 그 지혜 있는 사람들 속에서는 다니엘의 지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두로 사람들은 그 다니엘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해상 무역을 해가지고 부를 많이 축적했습니다. 그리고 외세에 침범이 있으면 섬이 있어가지고 그 모든 걸 섬으로 싹 옮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상에서는 뭐 힘을 쓰던 사람들이 바다에 가면 힘을 못 씁니다. 몽고가 징기스칸이 그 후예들이 이 대한민국이 아니고 몽고 고려까지는 침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을 정복하러 가다가 그 다 태풍을 만나가지고 무너지고 일본을 정복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육상에서는 잘 싸워도 배에 올라가면 배 사람들한테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배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수비엔 사람들하고 이 영국 사람들하고 이 서페인 무적 함대를 무너뜨릴 때 이야기를 보면 무적 함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배 위에서 싸움을 걸어가지고 배에서 싸움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에 올려가지고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걸면 무적 함대 사람들이 칼싸움을 잘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다 이겼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이 해적들은 아주 빠른 배를 가지고 배 위에 올라가질 않습니다. 딱 그 무적 함대를 보면 바깥에서 공격을 팍 하고 도망가고 결코 이 사람들이 뭐라는 대로 배 위에 올라가든지 또는 육지에 올라가서 싸우지 않고 바다에서 계속 괴롭히는 겁니다. 큰 배 아니고 조그마한 배를 가지고 도망가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결국 무적 함대가 그 해적들에게 무너졌습니다. 군대에 무너진 게 아니고 해적들에게 무너졌어요. 그처럼 이제 이 두로 사람들은 그걸 미리 알고 다 나라가 위태로우면 자기들에게 속해 있는 모든 물을 성으로 확 옮기고 또 무역을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육지로 오고 아주 지혜롭게 이걸 잘 해가지고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걸 무너뜨린 왕이 알렉산더 대왕이 무너뜨렸는데 그 바다하고 섬하고 돌을 가지고 돌다리를 만들어가지고 싹 들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무너뜨렸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돈 많고 또 안전한 그 대비책을 가지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니엘보다 더 지혜롭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결국은 무너졌습니다. 교만해가지고 뭐 다니엘보다 지혜롭기는 뭐가 지혜롭습니까? 그 뭐 자기들이 안전을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거 좀 가지고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은 농사를 지어서 돈 버는데 무역을 해서 돈 버는 이런 참 앞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서 지혜롭기는 지혜롭지만 그 정도 지혜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인 다니엘의 지혜는 미치지 못합니다. 경건에서 나오는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던 이 다니엘의 경건한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돈 버는 지혜 이걸 가지고 혹은 나라 안전하게 하는 이 지혜 가지고는 그 지혜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니엘보다 더 지혜롭다 이렇게 교만했습니다. 결국 그 지혜가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무너질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럼 진정으로 필요한 게 뭘까? 자신들이 나름대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돈이 많다고 생각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파수꾼이 이 사람들에게 파수하는 메시지로 보내줘야 되는데, 위험하다는 메시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살 수 있는 메시지가 어떤 것이다 하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이들에게 필요한 이 위험 신호 혹은 생명의 신호는 무엇일까? 이들에게도 역시 예수 믿어야 삽니다. 예수님을 따라야 삽니다. 이것입니다. 뭐 아무리 두로가 지혜로워도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 없이는 살 길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는 것이 허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고 뭐 우리 지혜로 안전하다, 우리 지혜로 우리는 큰 부자가 되었다, 그거 정말 이 어리석은 부자의 생각과 똑같다는 겁니다.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파수꾼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들에 대해서 파수꾼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하나님을 섬겨야 살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다른 불효 사람들은 애굽입니다. 애굽은 이 농사가 잘 되어가지고 항상 그곳은 안전한 곳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400년 혹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 큰 민족을 이루는 이런 역사가 있었으므로 그곳을 그 번창하는 그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뭐 애굽으로 도망가지. 그것이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냥 어떤 그 상식처럼 그렇게 통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뭐 어렵고 힘들면 미국으로 그냥 막 가가지고 살았습니까? 범죄한 사람들도 미국 가고, 아이고 막 북한 사람이 언제 쳐들어올지도 모르는데 우리 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미국 가자 이래가지고 옛날에 북한 출신들이 미국으로 많이 이민을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하고 교류를 하던 순장 교단들 보면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더 힘이 셉니다. 그 이북 출신들이거든요. 근데 이북 출신들이 미국에 이민을 많이 가가지고 곳곳에다 교회를 많이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저분들은 보니까 한국에 있는 교회보다 외국에 있는 교회가 더 많아요. 안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산당으로부터 안전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외국에 나가야 된다. 근데 애굽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애굽을 의지하는 그런 심성이 있었습니다. 그런 태도가 있는데 그 애굽에 대해서도, 야, 그 애굽이 너희를 지키고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애굽도 결국은 너희를 해하는 나라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나라도 예수 믿도록 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너희들이 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 그 6.25가 있을 때 혹은 그 이전에 이 복음을 전해주는데 참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준 은인의 나라입니다. 이 100만 명 이상의 젊은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전쟁을 경험하고, 그래서 이 나라를 이 자리에 있도록 피를 흘려준 나라가 미국입니다.
근데 그 미국이 우리의 피난처가 될 것이다까지 가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은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그분들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그 모든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마음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은 그 나라를 하나님처럼 섬기면 곤란하다. 피난처는 우리 하나님이시지 결코 그렇게 은혜를 준 그 나라가 애굽처럼 언제 바뀔지 모른다. 나일강의 혜택으로 애굽이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이 나일강의 그 부요함을 누리는 나라로서만 있는 게 아니고 나일강을 어지럽히는 악의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악의 역할을 하는 그 애굽을 모르고 너희들이 꼭 애굽에서 오는 그 곡식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미국이 온 세계 경찰 국가로서 질서를 유지하는 이런 일들도 할 수 있고 중국도 그런 일을 할 수 있지만 그 나라들이 이 애굽처럼 악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비난처라고 생각하고 가지 말고 그 나라들도 예수님 없으면 안 된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너희들이 파수꾼으로서 예수님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을 전해야 되고 또 우리도 파수꾼으로서 그 나라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의존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어느 곳에서나 증거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준 십자가입니다. 여기 마가복음 말씀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기 이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 고백을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된다.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이것을 예고하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이 자기 십자가 지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우리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기 때문에, 전하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이것이 자기 십자가입니다. 예수 믿으시오. 이 말 했기 때문에 당하는 모든 박해를 견뎌내는 것이,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이것이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해 주신 십자가, 예수 믿으십시오 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 습관을 통해서도, 가치관을 통해서도, 관계를 통해서도, 또 입술로도, 생활로도 이거를 증거해야 이 시대의 진정한 파수꾼이 됩니다. 마지막 때 정말 위험 신호를 알려주는 파수꾼이 필요한 시대 아닙니까? 말세는 파수꾼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우리 구세주가 되십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해서 우리를 통해서